사도행전 3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직 매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하면 이걸 시모니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시몬이라는 단어가 성직 매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등장인물인 시몬,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시모니, 성직, 거룩한 직을 사고 파는 그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이죠. 한번 좀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셀루코스가 죽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가 그 왕위를 계승했을 때에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수단으로 대사제직을 손에 넣었다. 야손은 왕을 아련하고 은 36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8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야손이라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제이슨이죠.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에게 도합 440달란트의 은을 갖다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기 시대에 이런 짓을 벌이다가 예수님 시대가 되어도 이런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복수형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봐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도피성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피신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도시, 이걸 도피의 도시, 도피성이라고 했죠.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이 언제쯤 드디어 풀려나오고 다시 고향과 외지로 나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아닌 거죠. 아론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을 역임하는 겁니다. 종신직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직 매매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복수형으로 대제사장들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저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계속돼야 되는데 서로 사고 팔고 너도 대제사장 해보고 나도 대제사장 해보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로마에게 돈을 바쳐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그 특권과 이 권위를 로마에게 주어서 누가 인준해 주느냐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갖다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샀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돈을 갖다 바치면 이 사람이 해임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대제사장이 되죠. 성직을 매매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조금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싶고 조금 뭐 좀 한다 싶으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안수받고 목사직을 사서 목사 안수 증서 사서 성직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과연 부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자들의 결국을 보면 이상한 기관이나 단체들을 설립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하지만 결국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마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후원과 도네이션, 기부를 받아서 결국 자기 속을 차립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서 배임과 횡령으로 세상법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 가서 머리 뒤밀어서 안수 받아서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는 집사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보니 목사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로 안수를 주고받는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 이거 오늘날에도 사실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때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가 택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렇게 해서 임직자를 세워야 하건만, 교회 안에서 자리를 탐하는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직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 직분을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것 마냥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 목회자죠. 목회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후보에 올려주고 내가 처리해 주겠다. 제안 자체를 목회자가 타락해서 하는 거죠. 공탁금식으로 돈을 받고 비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되려면 얼마, 권사 되려면 얼마. 현대판 성직 매매이고 현대판 시몬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해라.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자 깎아주겠다고. 기가 막히죠? 깎아주겠다. 그래도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할부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코미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이런 돈의 논리로 성직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간들의 관직놀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신자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시몬도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여러분, 문제는 왜 그가 그런 열심을 보였느냐라는 거죠. 따라다니는 당시에는 티가 나질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구나. 저 사람 정말 충성봉사하는구나. 그런데 아니었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희한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인지 급파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죠. 근데 그 장면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성령 주고 싶다. 본문 17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그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 권능 내게도 좀 돈 주고 내가 좀 사서 내가 그거 임의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 행동 때문에 이 시몬의 행동, 그 시몬이 그래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된 거죠. 이런 착잡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성령, 그 얼마면 됩니까? 그 얼마 하면은 내가 그 기술을 배울 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본문이죠. 9절에서 1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전부터 마술을 행했고 오랫동안 그 마술을 행했던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마술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본인도 자칭 큰 자, 사람들도 크도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한다는 것과 우리가 오늘날에 보고 있는 이 마술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마술사들은 아주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마하여 된 그런 교묘한 트릭, 그런 기술, 그것을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나 어떤 곳에서 누가 나와서 마술을 하면 깜짝 놀라긴 하죠. 하지만 놀랐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야,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저런 트릭으로 내 눈앞에 있던 카드를 사라지게 하지? 내가 분명히 꼭 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졌지? 누구도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마술사들은 이런 트릭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흑마술, 영매술, 강신술, 실제로 어둠 권세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누가 되냐면 박수나 무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접하여 샤먼이 돼서 신과 인간계 중간 사이에 어떤 자가 되어서 그 힘을 빌어 누군가의 미래와 과거를 맞춘다는 거, 그건 트릭이 아니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시몬은 전직 이런 마법사, 마술사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어린 시절에도요, 마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술 기구와 도구들을 팔기도 했고요. 딱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놀이가 있었는가 하면 분신사바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분신사바. A4 용지 같은 걸 딱 놓고 볼펜을 딱 가운데 세워놓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불 다 꺼놓고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 대고 분신사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 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신사바 한 다음에 묻습니다. 지금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갑자기 펜대가 힘이 생기면서 펜대가 손을 잡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애들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뭐 X. 근데 이게 참 교묘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지가 막 힘을 줘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영매술이죠. 귀신을 초청하여서 귀신이 우리 안에서 뭔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걸 놀이처럼 했지만 역시나 자신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귀신을 섬긴다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하면서 그런 일을 행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고대의 마술사 시몬은 어둠의 힘을 빌려서 흑마술과 이상한 주문으로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홀렸던 사람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이들이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마술사들이 마술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마법 책이 있었습니다. 마술 책, 마법 문서가 있었죠. 당시에 고대에 얼마나 이게 많이 퍼졌는지요. 저때 저거 다 갖다 불태웠는데도 여러 지역에 많이 있어서 지금도 발견됩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 고대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마법 문서이고요. 또 하나 칼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이미지로 뭘 그려놓기도 했죠. 이 마법 문서입니다.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해석해놓고 보면 부화하기 직전에 이 비둘기 알에다가 마법의 주문을 적어놓으면 비둘기가 깨어나며 네가 바라던 사랑도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의학적 주술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악령 퇴치술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죠. 당시 마술사, 이 영매들은요, 이러한 마법 문서를 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어둠의 힘을 빌려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마법 문서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에 익숙하고 그것에 빠져있는 시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행하던 권능보다 좀 더 센데? 중풍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센데? 그 관점과 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가서 돈 주고 마법 문서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법 문서가 은 5만이나 됐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 믿은 것처럼. 세례도 사람들이 받으니까 따라가서 강에 몸을 담궜겠죠. 하지만 그 속사람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겉은 변한 것 같은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시몬을 보면 분명히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마법의 연장선에서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고 예수도 그런 존재로 어떤 귀신적, 영혼적 존재로 이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와 무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겉모습만 바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나오지 않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갑자기 읽지 않던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갑자기 하지 않았던 봉사를 하는 행동 양식과 겉이 바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행동의 양식,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인가?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고 진짜 변화된 시몬이 한마디 합니다. 시몬 베드로죠. 8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저주 아닙니까? 너와 너의 돈이 May you and your money go to hell. 좀 센 번역입니다. 굿뉴스 바이블이 세게 번역했어요. 너랑 네 돈이랑 함께 다 지옥 가버려라. 이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 아니에요. 2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 너의 목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도 너는 없다.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제자된 척하며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닌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가짜,
한 사람도 흉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8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이 말은 이 사람이 회개한 적이 없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돌이켜야 되는데, 죄악의 길, 마술사의 길, 마법사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환이 내면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시몬이라는 이 사람 아직도 과거의 삶에서 연장선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맞아서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행한 권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내 말 믿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내려오더니 희한한 행동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죠. 야, 좀 더 센 게 왔는데? 일단 배워봐야지, 저 마술. 그러다가 절정적인 순간에 겉으로는 다 세례받았으니 신자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했지만, 정말 중요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갑자기 그 안에 숨어있던 물질, 그 안에 숨어있던 그릇된 샤머니즘, 영적 세계에 대한 파워의 갈망, 이게 일어나더니 돈 주고 나 살 수 없냐고 은밀하게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 제안하더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짜로 예수 믿을 수 있구나, 껍데기만 변화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대 그 시몬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권능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권능 자체. 아닙니다. 우리는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의 마음이 뺏겼어요, 이 사람. 아니죠. 그 치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야 될 사람입니다. 복의 결과가 아니라 참 복이고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손끝에서 나타나는 그 콩고물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상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나요? 눈이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인맥도 막 넓어지고, 어떤 이름 있고 큰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 집 사람 그 물건들 그 장사 팔아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좀 도와달라는 인맥 연줄되기 좋아서 큰 교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이민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가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 이유 때문에, 인간적 마음 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큰 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시몬의 회개의, 베드로의 회개의 촉구에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좀 보십시오. 8장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회개하라고 했더니 이 마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마음에 악독한 거,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품은 거 회개해라. 주께서 혹 사하여 주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시는데요,
당신이 말했던 그 안 좋은 것들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냥 그 안 좋은 게 내게 쏟아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마치 마법사들끼리 마술사들끼리 저주하고 어둠의 영에 막 임하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해해서 나 그거 원치 않는다고. 학자들 중에 얼마는 이 시몬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몬이 그래도 예수 믿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이러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시몬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세례를 받은 것이지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들과 그 말들을 듣고 반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 그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적 권능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겉모습만 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겉모습은 영락없이 신자, 겉모습은 영락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안 하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 내 뜻은 사라지고 내 즐거움이 이전의 즐거움과 달라져 버리고 내 열망과 내 갈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주님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부족하지만 그 모습이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모태신앙이죠. 제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정말 내가 거듭난 신자였냐?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고3 전체 아이들 10반에 해당되는 500~600명의 아이들이 다 일요일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도 학교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늦게 갑니다. 늦게 가요. 나중에 학교 가서 자율학습했어요. 군대 가서도 주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 막 고참들이 뭐라고 해도 혼나고 막 핀잔을 받아도 그래도 교회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제 안에 그냥 길들여져서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된 사람은 형식은 죽어라고 교회를 저처럼 나가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만나보면 나옵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분노가 여전히 있고 교회 방만 딱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추구하는 게 역시나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문제를 만나 하나님 뵙고 꼬라지면서 내가 주님을 몰랐고 내가 성령과 관계된 적이 없고 예수 십자가가 믿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딱 만나 주시니까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이 안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저곳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믿어져서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걸어가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무너졌는데 할 수 없는 능력이, 그 힘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다시금 또 눈물 흘리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늬와 껍데기의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은
세상적 관점과 세상 욕심과 세상 흥미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변화된, 진짜로 예수 믿는, 진짜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